7월 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2017년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이미 묵상을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 묵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던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1장을 묵상을 시작하고 거의 매일 한 장씩 묵상을 할 텐데 39장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는 이미 묵상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1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자신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시대에 활동하는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강대국, 다른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위기가 왜 왔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들이 죄악에 빠졌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시다라는 뜻인데 이사야서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이사야의 이름은 그 메시지와 잘 연결이 되는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절을 시작하면서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소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배반했고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외면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셨고 그 고소에 대한 증인들로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살펴보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있었죠. 9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당한 땅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지만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소하시는데 그들이 돌아올 것들을 바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적용시켜 말하면 예배는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있었고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전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 행위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헛된 일이고 집회로 모이는 것도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다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나와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죄악 속에서 행하는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진노를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 말씀하시진 않으십니다. 회복의 결말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공의롭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교회가 차별에 앞장서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더 괴롭히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우리들끼리만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네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나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겠다고,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전히 살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IT를 위해서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